오늘의 말씀, 내 육신이 기분 좋을 때가 성령 충만일까? 내 육신이 기분 좋을 때가 성령 충만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믿는 거듭난 크리스천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우편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위로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직 하나님을 알기 전의 일입니다. 길에 가는데 전도하려고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대학생 되어 보이는 한 여성분이 저에게 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늘에 계시다라고 대답을 했죠. 하지만 그분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아닙니다.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독특하다라고 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믿고 이제 성경 공부까지 이제 또 신학대를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 본 결과 좀 잘못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제님이라는 호칭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일반 잘못되었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또 성령님이 거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성령님은 믿는 사람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는 선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것도 선할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신천지와 도를 아십니다. 아십니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이비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도요, 아주 부지런하게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행위가 있다고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을, 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맞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참 이렇게 잘 속아요. 어떤 것에?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냐? 부지런히 하지 않냐? 저 열정적으로 하지 않냐?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저게 잘못됐다고 하겠냐?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거를 열심히 하니까 잘못되었죠. 암만 열심히 한다 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조국 부부가 딸의 부정 입학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열정적으로 부지런하게 그들의 자신들의 딸의 부정 입학을 위해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른 걸까요? 그들의 열정과 부지런함은 일반 부모들은 못 쫓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부정한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행위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행위만 있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교리, 바른 믿음을 먼저 있어야 된다. 왜냐면 바른 믿음이 먼저 있어야지 바른 행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행위가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특히 한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결과만 있으면 된다는 그 잘못된 사상, 이런 것은 자꾸 과정을 무시하고 이 진리를 무시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과거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겉모습은 아주 정말 교회같이 막 거룩한 척, 이 카톨릭 천주교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겉모습은 정말 거룩한 척을 되게 많이 하는데 뒤에서는 잘못된 그런 문란한 그런 생활을 많이 한단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건물을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옛날 사람들. 크고, 그리고 또 교인들 많이 있어야지 뭐 신뢰할 수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바른 것은 성경적이냐, 얼마나 성경적이냐, 바른 교회가 있냐, 바른 교리냐, 성경적으로 가리키냐,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마음, 듣기 좋은 말로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냐, 그런 거는 사이비도 언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천국은요,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행동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왕국,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둬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감성이라든지 뭐 감성적으로 사람들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냐를 굉장히 중요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정말 내 육신이 기분 좋다고 다 성령 충만일까? 이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연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선택이 두 가지 있어요. 술에 취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술이 아니라 성령님께 충만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죠. 특히 한국의 성인들 대부분 뭘로 위로를 받습니까? 술로 위로를 받아요. 요즘 캠핑이 유행이잖아요. 캠핑 유튜버들 보면요. 정말 캠핑을 좋아해서 저 사람들이 캠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술을 좋아해서 캠핑을 하는 것이 헷갈릴 정도로 술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술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한국의 TV들 보면요. 담배는 모자이크 이렇게 처리하는데 술은 오히려 더 권장을 하는 모습이에요. 술은 좋은 것처럼. 왜냐면 술로 그들의 감성을 술이 그들의 감성을 위로해 주기 때문입니다. 정인이의 아동학대, 뭐 요즘은 또 조용해진 것 같아요. 정인의 아동학대 때문에 예전에, 몇 주 전에는 크게 이슈가 있었죠. 그 아동학대를 해서 죽인 그 살인자 엄마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죽은 지 아이를 죽인 지 이틀 지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 목사인 자기 아버지 생일날이어서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뭘 했냐? 와인 파티를 했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와인 파티를 했다? 목사 집안이 와인 파티를 했다? 그러면 그런 목사 밑에서 자란 그 자식이 아동학대를 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아니, 그런 목사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배우고 자랐을까라는 것을 이 생명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자식의 행동이 죄가 없는 건 아니죠. 자식은 뭐 성인이니까 자기가 그 살인을 했으면 살인에 대한 그 벌을 받아야 되겠죠. 디도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이 목사죠. 감독. 교회의 감독, 즉 목사입니다. 목사의 자격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술에 내주지.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목사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근데 한국은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도 뭐 그 교인들이 마음에 들면 그 목사가 마음에 들면 상관없대요. 이혼을 하는 목사. 술을 마셔도 뭐 교인들이 자신들이 목사를 원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 말씀, 이 성경보다는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다 보면 사람들은 뭐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교회에 많이 모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기분 좋으려고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시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감정을 바로바로 표현합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러죠. 감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그러나 어른이 되면 될수록 감정보다는 이성이 먼저입니다.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숙함이라고 부릅니다. 어른 중에서도 이성보다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미성숙하다라고 말하죠. 특히 술을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성숙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천 삶도 성숙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기준과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우리 육신은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크듯이 영적으로도 크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자신이 기분 좋을 때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어디에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 맞아요. 찬양할 때 기분 좋은 거는 성령 충만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것이 들어졌다, 그거대로 됐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봐야 돼요. 정말 위로를 받은 것이 육신적으로 위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합당하게 위로를 받은 거지. 왜냐면 술에 취해서 기분 좋은 거, 이게 성령 충만한 걸까요? 아니죠. 육신적인 정욕이죠,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평안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진정한 성령 충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이 어떨 때 되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지 성령 충만이 더 가까워지는지를 보는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인간은 돈으로 위로받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얻으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돈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부자가요, 돈으로 위로를 받으라고 이렇게 스스로 혼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이제 나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된다. 이제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요, 뭐라고 말하냐? 너 아직 돈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아? 아직 돈을 덜 가졌기 때문에 그래. 더 많은 돈을 가져봐. 그러면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세상은 돈을 찬양을 합니다. TV에서요, 간증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면서 돈을 많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인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인지, 만문을 찬양하는지 알 수가 없죠. 이거를 아주 비성경적인 교리죠. 이걸 번영복음이라고, 세상적인 번영복음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돈으로 위안을 갖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너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부자, 너 오늘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러면 네가 번 돈이 너를 어떻게 해줄까? 너를 지옥에서 너를 구해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많이 벌어서 위로를 얻는 사람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왜? 죽은 후에는 돈이 아무것도 못 해준다, 너를 위해서. 돈이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꾸 돈으로 자기가 위안을 받고 돈으로 의지를 하고 돈이 많이 쌓일수록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돈과 함께 멸하겠죠. 하나님을 위해 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 결국 돈만 의지하다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돈인 거예요. 만몬이 그들의 하나님이지 성경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삶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까지 봐서 정말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었는지 만몬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5절로 58절,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오른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 당시에는 사울, 즉 바울이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아직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름은 스데반이었어요. 집사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으로 충만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진리를 싫어했던 이 유대인들, 진리 듣기를 싫어했던 유대인들은 화가 나서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참 심각하죠. 오늘날 복음을 전했는데 돌로 맞아서 죽은 목사하고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돈을 의지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요. 아까 부자는 그렇죠. 돈을 의지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여기에 스데반은 성령님에 충만하다가 죽은 사람이겠죠. 하나님 말씀 전하다 죽었고요.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떨까요? 이 땅에서는 둘 다 사망을 했잖아요. 같은 결론이 낼 거야. 둘 다 사망했다. 근데 하늘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운명을 가지게 됩니다. 돈을 의지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요. 성령님을 의지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은요, TV에서 나와서 성공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더 성공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도 없고요. 인기도 없고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요. 사는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분이 좋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잘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예수님의 보혈로 죄값이 갚아져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보혈로 갚았죠. 그래서 소유주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님이 무슨 뜻이에요? Lord. 옛날 영국에서는 Lord, 영화 같은 거 보시면 하인이 주인한테 Lord 이렇게 부릅니다. 주인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이 연약해서 구원받기 전처럼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성령의 충만이 안 될 때 이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했다고 고백을 하고요, 기꺼이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는 이 스데반 집사처럼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꼭 스데반 집사를 뭐라고 말할까요? 실패자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땅에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은 사람, 이렇게만 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받았음에도 왜 우리가 연약한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본성과 새 사람이 계속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뭘로 유혹을 합니까? 돈으로 유혹을 하죠. 그 다음에 육신의 쾌락 이런 걸로 유혹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많이들 넘어가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한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제가 예수님하고 함께 죽을지언정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던 베드로가 상황이 역전이 되고 예수님이 사형수로 재판에 넘겨지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맹세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에 이렇게 났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님이죠. 알지 못하노라. 수탉이 2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생각하며 우니라. 이렇게 3번을 예수님을 부인을 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 40회가 넘는 기적을 다 베드로는 옆에서 다 눈으로 봤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빠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죽음으로 몰리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이 베드로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육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간사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너무 이렇게 쉽게 바뀌잖아요. 돈을 빌릴 때는 그렇게 아부를 떨면서 돈을 이렇게 빌리는데
돈을 갚으라고 하면 완전히 태도 바꿔서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 많죠. 앞으로 지금 그 개인 부채가, 가정의 부채가 그렇게 많아진다는데, 예,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세상이 계속 이런 식으로만 가다 보면 정말로 이제 어떻게 세상이 될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단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 동고래라든지 보증 이런 거 좀 조심해라. 그러면서 잠언 11장 15절에는 보증을 서기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해서 보증 서지 말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할 정도로 이렇게 참 이렇게 보증 쓰게 할 때는, 서달라고 할 때는 이렇게 간사하게 이렇게다가 보증 쓰면 또 나몰라라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간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육신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그렇게 컸던 베드로도 연약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믿음이 큰 사람도 아닌데 우리 육신을 너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북한처럼 이 땅도 핍박이 몰아온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는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뭐 사람 이렇게 사기꾼들이 말 잘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 교리의 모든 바람에게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밀려다니니까 그러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 잘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또 말 잘하니까 또 저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리저리 갈대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 잘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이 사기꾼들이 사기꾼이라고 아니까 그게 저게 잘못됐다는 거 알지? 그 전에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전문가가 말하면 우리는 그냥 저 전문가다,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아야지.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되려고 하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육신은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뭐라고 말하니까, 돈을 믿어라. 돈이 너를 안전하게 한다. 그래서 자꾸 성경에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 두라는데, 자꾸 하늘의 보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역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난 나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영원하다고 말하는데요.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11조와 헌금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며 교회에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이유는 뭐예요? 기분이 나쁘다. 자기가 규진자가 된 거예요. 물론 모든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두가 다 완벽하지, 인간은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교회가 실제적으로 무슨 목사라든지 누가 정말 비리가 나와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더 바른 교회를 찾아가서 지옥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분이 나쁘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애가 아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애가 너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애가 너무 강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죄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건 죄예요. 이건 내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기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준을 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했으면 그거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기 내가 좋은 게 더 중요한 게, 내가 더 기준이 돼서 뭐 동성애 하나님이 죄라고 했지만 뭐 나한테는 그렇게까지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동성애를 좋다고 받아들이는 게 오늘날 세상의 기준이에요. 왜? 다 자기가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눈에 옳은 게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홍수 때 심판받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 기준. 그래서 자기가 싫은 거는 자기가
싫다고, 아니, 자기가 암만 그게 진리라도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적으로 죄를 죄라고 말하면 내가 듣기 싫다고 혐오 발언이라고 말해서 그거를 법으로 정해서 벌금을 주거나 감옥까지 보내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설교할까요? 설교 못하는 그런 사회로 더욱더 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할까봐 이제 눈치 보는 그런 세상이 더욱더 될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성경적으로 아무리 설교해도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세상이 될 거예요. 성경적으로 한만 말해도. 앞으로 더욱더 좌파 TV 뉴스가 교회를 비판하면서 사랑만 얘기하라고, 죄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하지 말고 그건 혐오 발언이기 때문에 언급도 못하게 해서 표현의 자유를 없애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위험한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충만하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로 19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시와 찬송가로 영적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라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요즘 유치원 아이들이 따라 부르는 대중가요들 한번 보세요. 아이돌 가수들 부르는 노래, 성적으로 자극적인 몸 동작과 성적인 가사들, 뭐 25시간이 모자라. 뭐가 그렇게 모자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노래들 보면 뭐 그렇게 아이들이 막 그걸, 조그만 아이들이 그걸 흉내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집에서 대중가요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항상 부르니까 듣겠죠. 길거리에서 식당에 가도 대중가요는 항상 나오니까 듣겠죠. 완전히 안 들을 수는 없어요. 오늘날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될수록이면 그런 걸 듣는 것을 우리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 그거 너무 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는 가능한 영적 가사가 담긴 옛날 찬송가로 찬송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요즘 나오는 최근에 1980년, 70년 이후에 나오는 CCM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멜로디가 그냥 완전 대중가요예요. 그냥 대중가요 가사만 집어넣으면 대중가요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가사를 보면 의미 없는 내용만 계속 반복돼요. 오늘날 가요처럼. 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당신이 누구예요?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내 중심이 돼버리는 그런 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두 번째,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나왔습니다. 성령님께 충만한 사람들은 에베소 5장 20절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하나님께 인사하고 감사하고 이런 거 습관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식사 전에도 항상 감사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식당을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꼭 나올 때 항상 저에게 아버지한테 감사를 합니다. 식당에서 식당을 데리고 가서 밥을 사준 아버지한테 감사를 해요.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도 항상 엄마에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감사가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습관화되지 않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우리 육신의 마음속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것을 좋아하죠. 겸손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교만을 사랑하나 우리는 겸손해서 우리를 낮춰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어떤 같은 생각을 가질까요? 성경의 말씀에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우리의 육신은요, 인생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나 때는 말이야, 자기 잘 나갔을 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겸손하는 걸 싫어합니다. 겸손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겸손만 하죠. 높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두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상대적 빈곤, 박탈감만 생깁니다. 이런 거 쓸데없는 거예요. 항상 잘 사는 사람들 그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려운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항상 그런 사람들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것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복종을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1절로 25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제 시작이죠. 우리가 그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부부들, 그런 부부들은 이렇게 싸움이 많아요. 부부 싸움 많이 내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면 싸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내 남편한테 이런 대우를 받고 살 일인가? 자기 이제 남편은 내가 내 부인한테는 이런 대접을 받고 살 것인가? 자꾸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많이 나와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처럼 서로에게 복종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은 가정이 될까요? 남편은 가장으로 인정받고 합당한 대우를 아내가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아내가 성령 충만될 수 있어요. 또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드린 것만큼 자기 목숨처럼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내를 아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남편이 성령님으로 충만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일상생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이 성령님의 충만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네 번째,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참 이렇게 자녀들 입장에서는 듣기 싫겠죠. 가뜩이나 엄마 말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과 자녀를 전혀 통제하지 못해서 자녀들과 항상 싸우는 부모들,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오늘날 좌파들은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평등하다면서 심지어는 부모와도 평등하다고 부모 뜻대로 살지 말고 너 뜻대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서 항상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좌파 교사들이 있어요. 정교조들. 아직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을 책임질 수 없는 나이에 있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권리를 부여하면요, 거기에는 술처럼 과도함이 있습니다. 권리는 항상 책임에 따르잖아요. 근데 책임은 없고 권리만 부여하면 그건 방종이죠. 위험한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초등학교 이후에 저희 아이들을 홈스쿨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방종이 많은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걔네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똑같은 육신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계속 학교를 다니다 보면 불순종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교육도 받고 그런 아이들 갖고. 그러니까 차라리 부모 밑에서 부모와의 이렇게 같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학교 공부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어떤 사회가 더 될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찾는 게 힘들어지는 사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 충만받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만 성령님께 충만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성령의 열매를 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습니다. 참 듣기에는 좋은 단어들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듣기 좋죠. 남들이 나한테 해주면 되게 좋은 것들이에요. 거꾸로 내가 남들에게 하려면 되게 힘든 것들이에요. 여러분 남들을 위해서 오래 참아보세요. 남들을 위해서 절제 한번 해보세요. 부드럽게 말하고 다 이렇게 선하고 다 이런 것만 한번 해보세요. 육신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를 좋아하지 않아요. 육신의 것들, 뭐 인생의 자랑, 이런 사탄이 주는 유혹 같은 것들, 쾌락이라든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런 쾌락적인 것들, 육신의 열매, 싸우는 것들, 이런 거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자꾸 육신하고 우리 영적인 거하고 전투가 있는 거예요. 항상 싸움이 있어요. 얘 본성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새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것인지 항상 이거에 전투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게 이 죄로 인해서 고뇌하는 성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날 참 이런 게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에 그의 고뇌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어 죽겠는데 내 육신이 자꾸 죄를 좋아해서 결국 내가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 본성대로 행동이 나온 거예요. 나는 자기는 새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죄 전혀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죄가 나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육신으로는 이건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몸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믿어도 사망의 몸이에요. 이거 몸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예수님 재림에서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몸은 진짜 비참한 몸이고 사망에서 이 몸에서 우리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몸이에요. 이 자체가. 사도 바울까지도 마음 안에서 옛 본성과 새 삶이 서로 싸워서 옛 본성이 이기고 죄를 지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성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칭의 구원됐으니까 땡!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영적 전투와 신앙생활에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천국 가니까 괜찮다. 나는 구원파, 이 거짓 교리를 믿고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대로.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오랫동안 통성기도 시킨다고 갑자기 슈퍼 크리스천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아니 사도 바울도 이렇게 힘들어 하잖아. 힘들어 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마라톤이다. 메달을 원하는 사람이 절제하는 것처럼 절제해야 된다. 운동선수가 원하는 대로 아이스크림 먹고 체중 관리 안 하고 피나는 연습 안 하면 경기에서 이렇게 메달 받을 수 있겠냐? 하물며 걔네들도 썩을 것을 원하는 썩을 메달을 원하는 애들도 그렇게 하는데 영원한 메달을 받을 우리들 크리스찬이 더 절제하고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성화 과정이에요. 이게. 근데 이 성화 과정 없이 이게 힘드니까 이거를 없이 그냥 칭이 됐으니까 구원받은 천국 간다. 땡,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로마서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희망을 갖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게 힘들어서 나는 참 이렇게 비참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감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생각으로는 나는 진짜 완전하게 하나님 법을 섬기는데
결국 내 육신이 죄를 섬겨서 내가 죄를 여전히 진다. 그러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죄 전혀 안 짓고 완벽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의받아서 구원받으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성령님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기도해서 요술처럼 어떤 노력도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야 되죠. 절제해야 되고 우리 육신이 싫어하는 것과 계속 싸워서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까지 이르는 성화되는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믿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은 이렇게 너네 술로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께 의지해라. 그래서 성령 열매를 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고 나오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라고 나오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성령의 열매를 내라. 성령 충만하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뭐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술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참 많은 세상 사람들 술에 의지해서 오늘날 술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술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술을 이렇게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낼 때 그때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화 과정, 성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절제하면서 이렇게 마라톤 이렇게 뛰듯이 열심히 끝까지 믿음 떠나지 않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구원파 교리를 받아들여서 심지어 뭐 교당과 상관없이 많은 목사들이 그냥 칭의 구원 받았다고 다 천국 간다고 그냥 가볍게 여기서 세상 사람들처럼 거의 차별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 술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기준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결정하고 모든 걸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도 똑같습니다. 육신적으로 똑같이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절제라는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기억을 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연약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짜증나거나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실 분은 성령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이 성화 구원 다음에 영화 구원 우리 예수님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신실한 깨어있는 신부들처럼 주님
끝까지 우리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휴거되어서 완벽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들어갈 때 좀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실한 종아, 좀 잘했다라고, 적은 것에 잘했다라는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눈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더 될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특히 기독교의 핍박의 시대가 더 다가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특히 바른 교리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좌파 교회들이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이 잘못된 사상,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꼬아서 이 좌파를 지지하고 좌파 사상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잘못된 사상에서 깨어나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양산에 있는 붉은 침대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가정들을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같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동반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더 많은 가정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교회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보호해주시길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한 주 동안 큰 힘 성령님 안에서 충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